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이어나가는 중에 잠깐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의 그 장면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습니까? 어디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나요? 네, 디베랴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 사건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 장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이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다음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땅의 생애, 여러분의 우리 삶이 한 4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소위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이제 자기 소원을 이제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떠나기, 이 땅에 생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후회될 만한 일들을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걸 하나씩 다 실천을 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40일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내가 마지막 어떤 소망을, 버킷리스트를 남기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은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의 제자들과 마지막 40일을 지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 아쉬움이 남아서 내가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40일의 행적을 지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40일, 부활 후의 40일의 행적을 잠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오늘 저자가 누구인지, 또 누구를 향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제가 질문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고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이 내용을 기록을 했을까요? 오늘 1절 시작하는 구절을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해서 글을 썼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데, 그런데 1절, 2절은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기에 이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같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속편인 겁니다. 우리는 참고로 이제 이 누가복음도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3절 4절이 중요하죠.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까 사도행전 1장에서도 데오빌로에게라고 기록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도 같지요? 누가복음도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지금은 각하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각하,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죠. 근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가 누군지는 몰라요.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에 아주 좋은 뜻이 숨어 있어요. 이 헬라어로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필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랑한다,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데오빌로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각하라고 하니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지 로마 어떤 제국의 아주 고위급의 관료인지 뭐 왕실 사람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이 누가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여러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어떤 가상의 인물을 이름을 빗대어서 쓴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그 주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어져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오늘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부족한 그림이지만 자, 사도행전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인데,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번 어설프지만 뭐 별것 아니지만 그림으로 한번 컴퓨터로 그려봤어요. 자, 왼쪽이 이제 누가복음이고 오른쪽이 사도행전이라고 치면 두 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부터 어디까지? 부활과 승천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시작할 때. 이전에 쓴 글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 행적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부활과 승천까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뭘까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사도들의 선교 사역, 이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점점 세상 땅끝을 향하여 증거되어가는 그 선교 행전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이 중첩되어 있는 거죠. 뭐가 중첩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특별히 부활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 40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이 양쪽 사이에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별 의미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간단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40일간 무엇을 하셨는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제자들 곁에 머무시면서 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는지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출발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 저 천국으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간 머무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그걸 한번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정을 해본다면
3절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혹은 41, 40년, 여러분 이와 같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의미가 있고 중요하게 사용된 걸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조금은 긍정적인 숫자는 사실은 아닙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뭔가 시험, 환난, 어떤 심판과 관련된 그런 숫자가 40이에요. 그래서 이 40이 적용될 때도요, 항상 어떤 근신, 시험, 훈련, 준비기간, 이런 의미로 40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7장에 가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며칠 동안 비가 내렸다고 했을까요? 40주야라고 되어 있어요. 40 밤낮을 계속 비가,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다. 여러분, 그게 곧 심판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사람을 죽인 후에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목동 생활했을까요? 40년 동안 목동 생활한 거예요. 또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40주야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준비기간, 시험의 기간, 뭔가 짜내야 되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며칠 동안 정탐을 했을까요? 12정탐꾼이 40일 정탐을 하죠. 근데 그 40일 정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결국 몇 년을 광야에 방황을 합니까? 40년 광야를 방황합니다. 계속 40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다 시간을 건너뛴 뒤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 금식하셨죠. 공교롭게도 40일의 준비기간을 거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40일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40일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아이고 나는 할 일이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성취하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 기간으로서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을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한평생 이 어떤 목회를 위해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하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왜 이 땅에 계셨는지,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는지를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저는 오늘 첫 번째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40일 동안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부활의 증거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제자 도마조차도 예수님의 손가락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11차례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12제자에게 보이셨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엠마오 도상에서 2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오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확실한 부활의 증거로 나타내 주신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영생의 소망이 있기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도대체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는 사람들조차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냥 이 땅에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이 땅의 생애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호흡이 끝이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대한 영생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영생 구원의 근거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이 벌써 2주가 지났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서울에 있는 연예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막 이제 탤런트들, 가수들, 영화배우들, 코미디언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그때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담당하실 때 이 연예인들이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근데 뭐 연예인들이 생활을 하니까 뭐 제대로 성경을 알겠어요? 성경 읽어오라 그러면 안 읽어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읽어오지만 안 읽어옵니다. 왜 찔리세요? 근데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근데 어느 날 그날 이제 성경 공부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이제 주제였던가 봐요.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주제였나 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다가 교회에 이제 억지로 와가지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믿을 수 없다. 목사님 그거 말도 안 됩니다. 막 이제 따지고 든 거예요. 목사님은 최대한 이제 이 진리를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를 전달을 하려고 가르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반발하고 우리는 못 믿겠다, 거부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제 연예인 교회 장로가 누구였냐면 구봉서 장로님이었대요. 구봉서 아시죠? 구봉서를 모르면 신세대입니다. 구봉서 장로님을 알면 이제 옛날 세대죠. 그분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 연예인 교회 장로님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이 구봉서 장로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연예인 선배잖아요. 후배들을 향해서, 야, 마리아 남편도 믿는데 왜 니네가 못 믿어? 아니, 마리아 남편 요셉도 자기 부인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아들을 낳았다는 걸 믿는데 니들은 왜 못 믿어? 막 바로 믿어! 막 이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부활이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압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으로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왜요? 그들에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던 이유였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뭘 하셨다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다 3절에 나오는 걸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여러분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심어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메시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자꾸만 뭘로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도 6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6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어떤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떤 나라를 기대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뭡니까? 자기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의 나라가, 우리 이 시온 민족이 다시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자기들 나라의 나라만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만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언제 우리가 다시 되찾을까요? 회복할까요? 이런 정치적이고 혈통적이고 아주 국수적인 민족적인 이런 나라만을 지금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나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그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이 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회복하실,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아닙니까? 만약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면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천국을, 그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 온 세계 가운데 성취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오늘 마지막 40일 동안 뭘 명령하셨을까요? 자, 5절 6절을 보십시오. 4절 5절을 보십시오. 같이 4절부터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일단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뭘 기다릴까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열쇠가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삶, 그 열쇠가 뭐라고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내 영혼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내 영혼이 바뀌게 돼요.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8절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뭘 명령하셨을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우리 8절 마지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반대로 생각하면 힘들어요. 아우, 나 증인 되기 힘든데요, 하나님. 난 증언하기 너무 힘든데요. 말도 잘 못하고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들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예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새기셔야 돼요. 오늘 주님은 40일 동안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셨어요. 성령을 받을지어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성령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강권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 영혼에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절대로 경험할 수 없던 평안과 만족과 은혜를, 정말 이 땅과 분리된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이 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내면의 문제와 모든 고통과 우리 마음의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직접적으로 말할까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술, 담배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초신자였어요. 아멘 하신 분들 다 술, 담배 하시는 건가요? 하셨던 건가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운전하시는 분인데 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늘 세상 사람을 만나고 술 마시고 그걸 너무 좋아해서 성격이 너무 외향적이어서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부인은 이제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평소처럼 술이 한 잔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입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말이 안 나오더래요. 술 취한 게 아닌데, 자기가 지금 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닌데 혀가 꼬부러지더니 이상한 말을 막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상한 말 할 때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될 것, 일단 하나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분들요, 특별히 이상한 말 나오면 갑자기 성령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뇌졸중이나 뇌경색을 의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전 그런 사례 봤어요. 어떤 성도님이, 또 다른 성도님인데요, 할아버지인데 이분은 갑자기 며칠 동안 자꾸 방언을 한대요. 집에서. 저보고 자꾸 와달래요. 목사님 좀 봐달래요.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 봐달래요. 내가 갔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진짜 방언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병원 가시라고. 뇌경색이었어요. 뇌경색이 와도 이게 방언 비슷하게 막 혀가 꼬입니다. 근데 이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막 혀가 꼬이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뇌경색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근데 그때부터 이게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자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술 취했는데도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방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술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나중에 안수집사님까지 되셨어요. 부인은 권사가 되고 이 남편분은 안수집사가 되고 운전하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차를 사가지고 대형 버스를 사서 교회를 매주 교회 차량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40일의 행적이셨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마지막 소원이셨어요. 어떤 캐나다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달에 2023년 3월 지난달이죠. 세상을 떠났어요. 말기암을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 친구가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6개월 동안 자기는 항암 치료 안 받고 버킷리스트를 실천해야 되겠다. 그동안 못 해본 거, 못 가본 거, 못 먹어본 거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그걸 이제 좀 인터넷에서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무셨던 마지막 40일,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바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겠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성령 충만을 받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이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놀라운 소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로 교회 다녔지만 주님, 내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모릅니다. 다시 내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소원을 알고 제자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뭘 했어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서로를 위해서 힘껏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그 큰 은혜를 받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주님의 마지막 40일에 그 소망이 은혜 받기를 원하셨던, 성령 받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